고맙습니다. 딱 그 옛날 우리 느끼던 예배당의 냄새. 들어오는 입구에는 그 전시에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읽어볼 수 있도록 글을 안내하고 있고요. 아, 네. 제가 지금 밖에 있어서 이따 다시 정좀 될까요?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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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가 네. 문화재인데 해가 뜨는 날 굉장히 아. 화사하거든요. 이제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 불을 켜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불을 꺼놓고 나갔다 왔거든요. 다 보시고 사진 찍고 이러시면 제가 불을 켜도록 할게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와, 너무 교회가 너무 좋다. 너무 옛날 냄새가 나지요? 네, 너무 좋아요. 우리 봉사한번 좀 제가 비슷한 것 같은데. 포인트. 하루에 몇백 명씩 박물관에 이렇게 관람객들이 와요. 너무 진짜 장마철에 한 30분 네. 저기 처음 공주제 교회 처음 예배당의 모습을 재현하신 거예요. 와, 강대상을 재현하신 거예요. 대박이다. 어떤 걸 주로 하시고 싶으세요? 이렇게 사진을 찍고 싶으세요? 저희는 뭐 사진 찍으면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교회 설명도 좀 해주시면 그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기왕이면 이렇게 모여주시죠? 네. 일단 보고 나중에 한번 쭉 딱 보죠. 듣고 한번 쭉 돌아보는 것 같아요. 저희랑 이렇게 또 생일이 같은 교회를 반갑네요. 나이가 같죠? 나이가. 나이가 같네요. 여기는 언제 세워졌어요? 저희는 5월 10일. 아, 저희는 그 원래 1892년부터 이미 수원하고 공주하고 그 선교 구역을 이렇게 맺어가지고 이미 10년 전부터 선교사들이 오셔서 활동을 했어요. 교회가 초가지동을 사서 교회를 창립하기를 이제 1902년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주로 이제 왜 옛날에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서울에서 모여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선교 외국인들을 본 적이 없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들의 생명이 위협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을 못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고종황제가 그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걸 윤화할 때는 개신교 복음을 위해서 윤화한 게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의 서양 문물을 좀 받아들여서 좀 이 나라 발전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교육가 그다음에 의료가가 이 나라에 와서 사업을 해도 좋다라고 이제 윤호를 하게 되면서 미국 선교부에서 의료 선교사와 교육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당시에 제일 실력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료 선교사나 교육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제 사회 선교를 이제 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던 이제 그런 역사인데요. 그래서 이제 주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 이상하게 생긴 외모 때문에 지방으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이제 하니까 서울에서 모여 살았어요. 저희는 감리교회 이제 본부가 서울 정동에 있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이렇게 정동에 모여 살았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인천에 재물포항이 생기고 이제 그 북한 쪽에 원산항이 생기면서 이제 외국인들의 출입이 잦아지기 시작하니까 선교사들도 비로소 지방으로 내려올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때 이제 선교사님들이 서울의 공부뿐 아니라 지방에도 선교 공부를 차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지도를 펴놓고 보니까 충남이 우리나라의 중심에 있었고요. 그리고 충남이 당시에 본주에 도청 소재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충청 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를 관할하던 본부가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제 저쪽에 이렇게 벽화 보셨죠? 네. 네, 그 벽화가 첫 예배당이에요.
천 예배당 1902년도 천 예배당 사진으로 이렇게 보관이 돼 있었는데 이제 문화재청에서 저희가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지면서 이제 선물로 그 사진을 이렇게 국가의 그 장인이 오셔서 그려주신 거고요. 아까 이제 여기가 어떻게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냐고 이렇게 이제 물으셨는데, 우리나라의 그 어쨌든 근대 문화의 역사는 거의 개신교가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서양에서 문물이 들어왔다 이렇게까지만 배우고 누가 들여왔는지는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 들여왔던 주역들이 이제 개신교 선교사 이제 들이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 생겼던 교회들이 우리나라가 조금 이제 점점 GNP가 높아지고 막 하면서 80년대, 90년대 막 거의 교회들을 새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정권 말기에 이러다가는 우리나라의 근대 문화재가 다 사라지겠다라고 해서 문화재청에서 전국에 있는 근대 문화재 공모 사업을 실시했어요. 이제 지자체로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저희도 공주시청 문화재과하고 함께 이제 같이 이 교회를 두고 거기를 공모를 했어요. 전국에서 4군데 뽑는다고 하는데 120군데가 서울을 비롯해서 제주도까지 엄청나게 많은 근대 문화재들이 이제 공모를 했는데 그 4군데 중에 저희 교회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건물만 이제 이렇게 문화재로 지정을 받고 이 안에 조성은 국가가 한 거예요. 시하고 이제 그다음에 도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30억을 받아서 1차 공사를 했고요. 그다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문화재가 되었고, 그리고 문화재가 된 이곳에 우리가 그냥 문화재로 보관만 하지 말고 이제 우리 선교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자 이렇게 해서 박물관을 이제 조성하기 시작을 하는데, 박물관을 조성하는데 7년 걸렸어요. 박물관으로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건 오래됐다, 이건 유물이야 이렇게 해서 유물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문화재 위원들이 문화재청에서 오셔서 문화재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 문화재 유물이 90점 정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문화재의 40%가 불교 문화재입니다. 불교 문화재인데 불교는 1500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문화재 거리가 많이 있는데, 우리 개신교의 역사는 이제 130, 40년 넘어가는 그런 때이다 보니까 그 문화재가 되고 유물이 될 만한 걸 찾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항에 보면 50년 이상이 넘어야 되고, 그리고 유물로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저희가 그 박물관을 조성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에 수장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수장고를 국가로부터 돈을 좀 타서 저쪽 옆에 건물에 수장고를 만들었어요. 수장고를 만들고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곳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1902년이 되기 전 1897년부터 92년부터 이미 활동을 하셨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왔던 물건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저 앞에 오르간이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오르간입니다. 서울에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온 오르간이 4대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교육 선교사로 오셨던 샤프 선교사가 서울에서 가지고 내려온 최초의 오르간 한 대, 그 중에 한 대입니다. 이제 저런 오르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유관순이 선교사님과 함께 사용했던 유관순의 이런 이제 유물이라든지, 이제 밑에 전시관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사용했던 장식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고에 5,000점, 네, 5,000점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5,000점을 3년에서 5년 주기로 이렇게 한 번씩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유물을 90점 이상 이렇게 만들어서 국가로부터 인정될 만한 것을 만들어서 박물관을 7년 전에 이제 아까 우리 첫 번째 예배당이고 이게 두 번째 예배당. 그 교회도 보면은 아마 우리나라 뭐 당시의 문화가 초가집이니까 대체적으로 초가집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 그 아까 초가집 중에는 서울에서 배재학당을 졸업한 우리나라 사람 전도사님이 파송을 받아오고, 여기는 이제 최초의 공주의 관리자로 맥길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4번째 들어온 선교사님인데, 원산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곳에 오셔서 초가지봉을 한 채를 더 구하죠. 그래서 하나는 예배당으로 쓰고 하나는 병원으로 쓰고 이제 그 시기에는 우리나라에 질병이 많은 게 뭐냐면 물이 전해주는 장피투스하고 그다음에 요즘 쯔쯔가무시 뭐 이런 게 많이 발병하는데 그런 잔잔한 벌레들이 전하는 발진티푸스가 이렇게 굉장히 유행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질병들이 있지만 약도 없고 의사도 없던 그런 시절이다 보니까 공주는 보통 부담을 불러다 구슬했다고 해요. 났으면 다행이고 안 났으면 그뿐이던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때 맥길 선교사님이 가져온 약이 산토닌이라고 하는 조그만 알약이었는데 그 알약을 공주 사람들에게 처방을 하면서 이제 치료를 시작했더니 효과가 너무 좋아서 공주 사람들이 이곳이 뭐 하는지 모르고 복음을 전하는 예배당인지는 모르고 야소교당이라고 이렇게 부르니까 저기 야소교당에 가면 정말 신비한 무당이 왔다 이렇게 하면서 막 동네에 전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었던 그런 예배당입니다. 여기 기억자 교회가 아니라 초가집 교회. 저건 그냥 초가집이고요. 기억자 예배당은 여기입니다. 저기가 우리나라가 왜 옛날 구조를 보면 보통 뭐 이렇게 주방이 있고 조그만 안방, 그 옆방에 윗방하고 텐마루가 붙어 있는 저희가 이제 주방이니까 사람들이 집의 구조인데 그렇게 조그만 집에서 300명이 넘는 교인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집이 터질 것 같아서 더 이상 저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긴 게 기억자 예배당이고 기억자 예배당은 왜 생겼는지 아시잖아요. 혹시 거기도 기억자 예배당 있나요? 네. 어쨌든 이 교회가 1909년도에 지어지는데 당시에 우리나라 문화가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그래서 교회 가면 여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여자들만 교회를 나갔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반대였어요. 여자들은 전혀 교회를 오지 못하고 남자들만 이렇게 교회를 오는 것을 보고 선교사님들이 짜낸 교회. 그래서 이쪽은 남자들만, 이쪽은 여자들만 이렇게 전화드는 문을 만들어서 요 모서리의 끝에서 목사님이 서고 여기에는 하얀 이장을 2m짜리 하얀 이장을 쳐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서로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교회로 여기가 이제 유명한 게 유관순 열사가 이제 공주 제일교회에서 자랐다 그러잖아요. 유관순 열사가 다니던 교회가 이 기억자 예배당이고요. 이름은 협산자 예배당입니다. 엊그제 경남 거창에서 자기 목사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관람을 하고 협산자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예배당 이름을 설명을 하셔서 설교 시간에 은혜 받고 여기까지 남편하고 둘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우산을 네. 쓰고 있는 사람 우산을 옆구리에 끼고 있는 사람을 기념하는 예배당이다. 이거는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는 1910년도에 이렇게 그 일제한테 이렇게 강점되지만 이미 5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주권들을 빼앗기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이 없던 그때 교회를 지으려고 하니까 전혀 물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선교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저기 동쪽 끝에 있는 나라 공주에서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물질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니 헌금을 해달라고 했는데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미 미국도 20년 전부터 어려워지기 시작을 해서 헌금이 별로 거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쓴 한 사람이 그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제가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고 제가 사업을 조그맣게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것을 이 땅에서 쓰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늘에 쌓아 주십시오 하면서 봉투를 하나 이렇게 목사님한테 이렇게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동쪽 끝에 있는 나라 그리고 그 공주라고 하는 지역에서 교회를 짓는다고 하는데 이 돈을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 감사해서 이름을 물어봤는데 그분이 저희들은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배울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고는 그냥 쓰고 왔던 우산을 옆구리에 낀 채 갔다 이거예요. 근데 그 돈이 얼마였냐면 6,000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오면 막 비웃어요. 6,000원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당시에 서울에서 학교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2,000원이 들었다. 6,000원은 엄청 큰 돈이야.
이제 그때서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이렇게 지어놨는데 교인들 중에 그랬대요. 우리가 맨날 초가 예배당이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이번에는 교회를 예쁜 이름을 지읍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쁜 이름을 공부하는 중인데 한 성도가 우리 그러지 말고 이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헌금해 준 사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름을 칩시다라고 해서 다시 수소문을 해서 그 이름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름을 안 알려주고 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미국의 선교부에 계셨던 그 목사님이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쓰고 왔다가 옆구리에 끼고 나갔다.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난다. 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 한문이 발달했던 때이다 보니까 옆구리 낄 협자, 우산산자, 사람자자 써서 협산자 예배당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세 번째 예배당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네 번째 예배당입니다. 저희가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예배당이에요. 이 예배당은 일제강점기인 1931년도에 완공이 되어졌고요. 당시의 기록에 보면 우리나라에는 빨간 벽돌을 만들어내는 데가 없었습니다. 대신 이 빨간 벽돌을 어디서 구했는지 찾으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남아있는 기록이 없어서 저희가 근거는 못 찾는데요. 여기보다 25년이나 먼저 샤프하고 사이리시 선교사가 옵니다. 이 사이리시 선교사는 유관순의 첫 스승이에요. 영영학교에서 만난 첫 스승인데 천안으로 전도하러 갔던 사이리시가 거기서 유관순을 만나서 공주로 데리고 오게 되면서 이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 1931년도에 이 교회를 지을 때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 1925년도에 아니 1905년도에 샤프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도저히 초가지국에서 살기가 어려워서 이제 빨간 벽돌로 2층 양옥집을 지었더라고요. 1905년도에 짓게 되는데 옛날에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오실 때 간단한 건축 기술을 배워가지고 오셨다고 그래요. 그 샤프가 빨간 벽돌로 집을 지었는데 여기서 30리쯤 떨어진 곳에 중국 사람들을 불러다가 빨간 벽돌을 기술자들을 불러다가 굳게 해서 그리고 날라다가 그 집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때 그 중국 기술자들이 여기 한 3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있지 않았을까. 그때 이미 25년 전에 그렇게 구해다 쓴 걸 보면 아마 추측컨대 이 교회를 건축할 때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이제 추측을 합니다. 이제 일제강점기인데 무척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빨간 벽돌로 교회를 지었을까? 당시에 한꺼번에 50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누두라고 하는 성도가 둘 있습니다. 하나는 지시성을 가진 지누도, 하나는 훈시성을 가진 훈누도. 누두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름이 좀 우리나라 이름 같지가 않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기록해놓은 거를 보니까 이렇게 적어 있어요. 이 나라는 참 이상하다. 아들이 아무리 많아도 딸을 낳으면 무척 섭섭해하고 그리고는 그 딸의 이름을 섭섭이라고 부르거나 뭐 1월 달에 낳는 1월, 2월이, 3월이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막 부르고 아니면 이름도 안 지어주더라 이런 이제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소녀들 중에 선교사님들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성경 이름을 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성 경찰서장이신 저희 교회 장로님인데 이름이 노마리아예요. 제가 이 교회로 이제 올해가 21년째인데 맨 처음에 그 옛날에 어쩌면 이렇게 세련된 이름을 지었을까 했는데 이제 제가 이 박물관이 되면서 제가 박물관 학예사입니다. 이 박물관 일을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런 역사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두도 성경에 나오는 누디아, 지루디아, 홍누디아 그거를 한문으로 풀어서 이제 우리가 부르기 쉽게 누두라고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이 지누도 성도님은 1928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조금 젊은 나이에 지병이 생겨서 일찍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남편이 아내의 이름으로 교회다가 헌금을 해요. 땅을 바치는데 여기가 그때 당시 시내 중심이거든요. 옆으로가 시청이 있고요.
이 시내 중심에 땅을 바쳤어요. 얼만큼 바쳤으면 이 정도의 교회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물어봐요, 성도들한테. 야, 그때 당시 땅을 바쳤다고 하는데 얼만큼 바쳐야 우리가 좀 감동이 되겠나 하고 제가 질문하거든요. 얼만큼 바쳤을까요? 옛날 분들이 믿음이 좋으셨잖아요. 10,000평? 저희 교회에 누드가 둘 있다고 했잖아요. 진우드는 2만 평을 바치고 홍누드는 11,000평을 바쳐요. 근데 하나님은 참 신기하시더라고요. 이 시내 중심에 딱 2만 평 경제적인 가치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 그걸 다시 팔아서 교회를 이렇게 짓고 그리고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목회자들에게 그 돈으로 사례비를 주는 교회가 이 교회예요. 네, 그래서 그걸로 사례비를 주고 그리고 서울에서도 공주 읍에 있는 그 공주 교회는 가뭄에도 메마르지 않는 부자교회다 이렇게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우도 성도 이름으로 남편이 2만 평이라는 땅을 바쳐서 교회를 짓게 되니까 성도들 중에 은혜 많이 받은 분들이 몸을 10마디도 내고 쌀을 10가마도 내고 이런 이제 그 헌금 영수기들이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려운 일제 강점기에도 이런 교회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쪽에 새성전이 있잖아요. 새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땅을 바치신 분은 홍무두 성도입니다. 그분은 진우두 성도하고 같은 시기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먼저 죽고 그리고 자식도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여기서 사는 한 3억에 넘어가요. 그리고 차로 가면 30분, 25분에서 30분 걸리는 거 보면 옛날에는 3-4시간씩 걸어서 여기 교회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땅을 이렇게 교회다가 바치고 돌아가셨는데 이제 제가 오니까 그분이 땅을 바친 지가 80년이 됐는데 8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땅값에 변화가 없다. 그냥 그 정도로 산골이고 시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이제 뭐 반농사도 지어먹게 하고 원농사도 지어먹게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오니까 교인들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 자리에다가 새 성전을 지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관장님이시면서 저희 담임목사님이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뿅 하고 정말 별이 반짝이는 것 같은 지혜를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교회를 짓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렇게 역사가 깊은 오래된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곳에 새성전을 지면 새성전을 짓느라 힘들고서도 교인들에게 많은 욕을 먹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마음이 딱 들어서 그날 당장 공주시청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 건물이 80년 된 건물인데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지 먼저 심사해달라. 이렇게 해서 심사 요청을 했는데 충청도 사람이 무료도 정말 7년 만에 저희가 답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답이 오기 전에 기다릴 것도 없이 일단 목사님은 이 건물을 무너뜨리는 게 부담스러워서 저 옆에 새 성전을 지었어요. 짓고 있는데 기초공사 거의 끝나간 무렵쯤인데 신기하게도 이 교회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먼저 문화재가 지정이 되었다면 저렇게 가까운 데 교회를 지을 수가 없어요. 문화재는 거리가 또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참 하나님이 놀랍게 섭리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새성전을 저쪽에 막 주변에 있는 집들을 많이 사놓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서 정작 교회를 지으려고 할 때는 돈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KTX 역사가 이렇게 생기는데 이렇게 산을 하나 두고 이쪽은 공주신데 홍무두 성도가 바친 땅이고 산을 하나 넘으면 여기는 논산이에요. 근데 논산으로 가기로 다 된 KTX 역사가 갑자기 산을 넘어서 이쪽으로 지나가게 됐는데 저희는 처음에 공주로 들어온다고 해서 공주 신이 어디로 여기 들어올까 이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 철도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야 지나만 가도 좋겠다. 근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저희 교회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이인면이라고 하는 산골인데 거기에 KTX 역사를 세우려고 한다고 해서 아니 왜 KTX 역사를 저렇게 산골에 세우지? 저희는 의심을 하면서도 사준다고 하면 감사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12필지나 되는 땅이 있었어요. 한 군데 이렇게 크게 많평이 아니고 산에도 조금 있고 논에도 조금 있고 조금 좋은 땅도 있고 뭐 이렇게 얇은 땅도 있고 이런데 저희가 조건을 제시했어요. 12필지를 다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저희가 생각지도 않게 거의 수십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갑자기 교인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어쩜 하나님은 이렇게 오묘하시냐. 때 맞춰서 그게 딱 이렇게 보상이 돼서 저희 교회는 두 여인, 누구라고 하는 두 여인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감리 그 본부에서 교회 건물 뒤쪽에 교회가 세워준 게 아니고 본부에서 그 진우도 그다음에 남편은 양두연이었는데 그 두 사람의 이름을 새긴 비석을 뒤에다 하사에서 세워놓으셨더라고요. 저쪽에 새 성전을 짓고는 저희가 그 홍보도 성교의 이제 빵을 이제 KTX에 넘기기 전에 그분의 묘소를 찾았어요. 찾아보니까 산꼭대기 맨 꼭대기에 있는데 누가 교회에서 돌봤어야 되는데 돌보지 않다 보니까 무덤도 거의 없어지고 그 앞에 이렇게 피선이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팔기 전에 무덤도 잘 만들어주고 비석도 다시 세워주고 그리고는 그 비석을 탁봉을 떠서 저 새성전 뒤에다 그분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비석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저희가 옛날 1930년대 이제 이렇게 신문들을 찾아보니까 그 홍로도라고 하는 여인은 이 지역에서 뭐 신강이라든지 그 청년들의 그 활동을 위해서 조그마한 뭐 이렇게 공간을 짓는다든지 할 때 보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헌금하시고 했던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겨져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남편도 일찍 죽고 슬아의 자녀도 없어서 참 쓸쓸하게 그 비석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쓸쓸하게 살아가는 인생인데 참 그가 주를 위해서 했던 일들은 이 교회 역사 속에 남아서 두고 이렇게 이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예배당이 6.25 때 파손돼요. 첫 번째 예배당을 박았은 우리 요거 그래서 맨날 남자 여자 오빠라고 한다는 사진 그리고 저희 교회에 선교사님들이 계시던 교회이다 보니까 그때부터 손으로 기록하는 거라는 모든 사진이라는 기록을 지금도 다니니까 옛날에는 여기가 생각하고 저기가 간다. 이게 여기가 여기가 들어오니까 네. 근데 이제 세월 속에 이쪽에 큰 도로가 나면서 이쪽은 이제 뒷길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위치를 바꿔가지고 그러면서 모양이 조금 바뀌고 그런데 이제 내부는 그대로 밖에 외형만 조금 바꾸고 그쵸? 거기는 이제 새로운 거죠. 이게 이제 6.25 때 이렇게 인민군들에게 네, 옛날에 인민군들은 그 유엔에 가입된 서양의 여러 나라들이 다 기독교 국가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학교나 병원이나 교회는 폭격을 하지 않는다라는 정보를 입수해서 이 공주에 가서 이 교회를 빼앗아요. 네, 그때 당시에 공주의 큰 건물 하면 도청이 있었던 지금은 공주 사대보고가 됐는데요. 공주 사대보고 자리가 옛날에는 도청이었어요. 도청하고 이 공주 제일교회가 제일 큰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빼앗아서 고급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걸 연합군들이 알은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중에서 폭격을 한 겁니다. 지붕이 날아가고 옆에 있는 이 벽체가 이렇게 다 날아갔는데 1955년도에 다시 재건을 합니다. 근데 전쟁 직후에 뭐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기록물에 보니까 기술자를 한 사람만 사고 그리고 여기에 또 얽힌 막 감동 섞인 이야기들이 많죠. 제가 평신도들이 오면 길게 얘기하는데 이제 멀리서 오셨고 또 빨리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어쨌든 이 건물을 새로 짓지 않고 그 다음에 새로 다른 어떤 자재를 쓰지 않고 무너진 벽돌을 그대로 다시 쌌습니다. 기술자를 한 명만 쓰고 나머지는 교인들이 금강에서 자갈이나 이렇게 모래를 타다가 이렇게 뒤에서 심부름을 해주고 기술자 한 사람이 이 건물을 다시 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대로 이제 복원을 해서 저희가 2011년도까지 현재 예배당은 복원돼요. 예배당에서 네.
보통 그대로 됩니다. 눈 매우 심해요. 여기가